우리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269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내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먹이시며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부터 저희가 요엘서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엘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일을 자녀들에게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는요,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어졌는지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선지서들은 대부분 말씀이 기록될 때 그 시대를 밝혀주기 위해서 어느 왕 때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요엘서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요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던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가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뚜기 재앙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정말 극심했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식물을 다 먹어치울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완전한 어떤 기근에 그런 가뭄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재앙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메뚜기 재앙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요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을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요엘서는요,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시대든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런 비슷한 상황들에 놓여져 있을 때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의 의미들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습,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요엘서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우선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1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를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 요엘 선지자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부드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드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그 삶을 넓혀주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부드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요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엘 선지자의 조부,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누가 되죠?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되겠죠. 그러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엘의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그러면 요엘은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요엘 선지자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될까요? 그냥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고, 그의 신앙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의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이름의 뜻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분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이름 속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 삼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존재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삼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모습이 있느냐, 그것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셨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요엘 선지자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지금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재앙이 극심했냐면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또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어버리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남기는 것 다 족족 먹어치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이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심각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렇게 지금 이런 곤충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다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의 습성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성장 과정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찌 되었든 결국 이 네 곤충들의 이름은 다 그냥 메뚜기인 거예요. 근데 그 메뚜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놈이 남기면 그 놈 단 놈이 와서 또 먹어버리고 이렇게 계속 다 먹어치워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이런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시 그들이 겪고 있었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살펴볼까요?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272쪽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조금 긴데 그래도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든지 아니면 넉넉하게 살아가든지 번성할 수 있든지 이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중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면 안 되는 민족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풍요롭게 번성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메뚜기 재앙, 그것도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버리고 있는 이런 극심한 재앙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단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중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메뚜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다. 이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무엇라고 대답할지를 들으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 질문을 할 때 누구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있죠? 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늙은 자들아.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요엘 선지자의 지금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땅에서 가장 오랫동안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요엘 선지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런 일들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이걸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엘 선지자가 우리가 이제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재앙을 겪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중단되었다. 이걸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엘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또 그 말씀을 우선순위 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은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만큼 극심한 재앙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재앙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직설적으로 지금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재앙을 우리가 겪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앙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중단되었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왜 이렇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우리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지?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갖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메뚜기 재앙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간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돼서 이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재앙은요, 끝이 아니라는, 이건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그 은혜의 중단으로 인해서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보다,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재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고난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냥 이런 팩트만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왜 독립기념관을 우리가 세웠죠?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요?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요.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때 어떤 고통을 겪었었고 어떤 아픔을 우리가 겪었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을 세운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요엘 선지자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말하라 라고 하는 이 뜻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런 재앙을 겪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자녀들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여러분, 누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지?
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일들을 헤아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했을 때 이 뜻이 그의 조부와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요엘 선지자를 키웠는지, 그래서 그가 어떤 믿음의 삶을 가지고 성장했는가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삶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들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6.25를 겪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아마 그런 고통을 조금은 아시겠지만 그 6.25 이후 세대들은요, 이렇게 심각한 어떤 재앙 같은 일들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왜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걸까? 이걸 그냥 간과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어떤 재앙인 것처럼, 자연재해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사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그런 은혜나 또 그 사랑을 감사하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줘야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 우리한테 감사해라, 이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이 일을 자녀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재앙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엘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중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중단하고 계셔서 이러기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워간다면 이 재앙은 단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또 다른 재앙 가운데서 또 다른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주여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잊지 않고 가르쳐서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